5년 전에 볼리비아에서 제가 아버지가 개척을 한 85개의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저는 프리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미 중앙에 있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위, 브라질 옆에, 페루 옆에 딱 중간에 바다가 없는 나라, 절반 이상은 인디언들이고 또 백인 호년들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가 볼리비아입니다. 내년이 200년도 생일을 맞이하고 레푸블리칸으로서 볼리비아의 시몬 볼리바르라는 베네수엘라 사람으로 인해 볼리비아가 창시가 된, 건국된 나라입니다. 그 전에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450년 전부터 볼리비아라는 나라는 광산 지역과 농축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볼리바르라는 사람은 베네수엘라 사람이 이 4-5군데의 나눠졌던 그 종족들을 합해서 한 나라로 만들게 됐습니다. 볼리비아의 헌법은 10년 전에 외국 사람도 볼리비아에서 국적을 바꿨을 때에는 볼리비아의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그러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년 전부터 볼리비아에 인디언 대통령이 됐는데, 사회주의와 아시는 쿠바의 창시자인 체게바라, 피델 카스트로라는 그런 사람들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볼리비아를 공산화 시키려고 20년 이상 하다가 독재를 4번째로 하려는 그 판에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2명 이상 사람들이 죽고 뉴스에 학생들이 막 몰려다니고 막 도망다니고 그런 가운데 제가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프리칭을 하는데 갑자기 목이 안 풀렸습니다. 그 가운데 마음속에 너가 목사냐? 그러면은 저 학생들처럼 나라와 국가를 위해 너 목숨 내놓을 수 있겠어? 그런데 저는 계속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목이 막힙니다. 너가 선교사냐? 너 아버지 목사고 선교사인데 너 그러면은 저 데모하는 사람의 제1번 줄에 서서 볼리비아의 독립과 교회 피팍 반대와 동성연애 반대와 자연보호와 이 모든 자유와 민주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나라를 위해서 저 맨 칸에 첫 번째 칸에 가서 너 총 맞을 수 있어? 그때 저는 설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뒤에 아는 의사들을 모아놓고 또 아는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변호사들을 모아놓고 아버지가 하는 종합대학교에 계시는 훌륭한 분들을 모아놓고 걱정의 얘기를 했습니다. 저 아무래도 이렇게 목사 못하겠습니다. 선교사도 마음이 양심의 가책이 돼서 하기가 힘들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저에게 말을 합니다. 볼리비아의 대통령이 되라고. 기회는 날아가는 새처럼 날아가기 때문에 화살처럼 날아가는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은 볼리비아에 이익을 못 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볼리비아를 살려달라고. 볼리비아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신 같은 사람이, 볼리비아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랬죠. 아니 의사 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나는 선교사 자녀로서 선교사로서
볼리비아에 당신네들이 죽어야지 왜 내가 죽어? 그래가지고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모여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죽어야지 볼리비아 사람이 죽었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죽을 사람은 선교사가 죽어야 되고 우리는 양이야. 그러니까 양 같은 우리 사람을 목사 같은 당신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밀쳐가지고 대통령을 하기로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독재, 공산주의. 그랬더니 우리 가족들은 전부 다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선교지 망하려고, 너 잘해. 그게 안 되면은 우리 볼리비아에서 추방당해. 그런데 무슨 그런 짓을 하느냐. 그리고 너가 언제부터 정치를 한다고 정치에 뛰어들어가느냐.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내 이름이 정치현이잖아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나한테 정치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그게 말이 맞긴 하구나 그러면서 정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자 하는 얘기는 잠언서 1장을 봤을 때 가장 으뜸된 왕이 가장 자기의 인생을 반성을 하고 자기 자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잠언을 썼습니다. 훌륭한 왕이 되려고. 근데 이 잠언은 앞으로 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사업을 할 때, 교회를 할 때, 나라를 운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해서 우리가 일을 했을 때, 정치도 사명으로 해야죠. 일도 사명으로 해야죠.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사명으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갖게 되느냐 하는 데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컨퍼런스 할 제목을 따로 정했는데 오늘 제가 성도님들에게 좀 더 쉽게 하려고 제가 지금 다른 제목으로 잠언서에 대해서 제가 볼리비아에서도 설교를 하고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된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저 그림 보시면은 다 설교 끝난 거예요. 간단하게 보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자, 이제 스페인어를 쓰기 때문에 제가 레이나 발레라 1960년도에 그 번역된 것과 한국 번역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고로 같이 읽은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읽다 보니까 뜻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같이 참고를 해서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양쪽 머리에 지혜와 훈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혜와 훈계.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내가 IQ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안다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어떠한 행동과 방책과 문제 해결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훈계라는 뜻은, 훈계는 스페인어로 독트리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내가 해석을 하려면은 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아마존 밀림 같은 그 말씀을 내가 해석을 하려면은 줄을 그어야 합니다. 동서남북을 찍어서 줄을 그으면은 이것이 어디에 무슨 숲이 있고 사막이 있고 강이 있고 동물이 있는가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갖기 위해서는 훈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스페인어로 독트리나, 그것은 한국말로 교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장로교죠. 장로교의 교리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도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배워야 돼요.
성경을 말씀을 줄줄 외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가 잘 맞으면은 우리가 바른 생활을 건전하게 하고, 교리가 맞지 않았을 때는 옛날에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천주교 옛날에 그 미신에 빠졌던, 지금 볼리비아도 그런 천주교가 강화해서 미신에 빠진 그런 행동을 중남미가 하다 보니까 인디언 종교하고도 혼합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후진국이 되고 가난하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자기가 베네수엘라 마두로처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놓고는 이번에는 성탄절이 자기가 좋대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달에 성탄절로 땡겼대요. 그래서 교리가 맞지 않는 사람은 마음대로 성경을 자기가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용당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쓰임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하려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그것이 교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우리가 바른 교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마에 명철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스페인어로 프루덴시아라고 합니다. 명철,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안 해야 되고, 이것은 이만큼 해야 되고 어쩔 때는 말을 안 하는 것도, 그것도 지혜예요. 말을 해야 될 것도 있고 안 해야 될 것도 있고, 모든 것을 내가 다 법적으로 행할 수는 있지만은 이것이 나에게 유익되는 행동과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참말이라고 해서, 진실이라고 해서 다 말을 해야 될 것도 아니고, 내가 안다고 해서 다 가르칠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정말로 받을 만한 마음이 있었을 때에 그 진주 같은 말이 그 사람에게 진주가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입장과 처지를 잘 처세술을 잘 한다는 것이 바로 명철의 말씀을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해는 내 가슴에 훈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요. 자, 이 훈계, 명철의 훈계가 내 가슴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가슴에 저기 보면은 정직이라고 저거 있죠. 이 정직이라는 것은 내 양심의 자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는 오직 하나님이 내 양심의 주인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양심에 말을 해야 돼. 그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침, 점심, 저녁에 성령의 이끌림을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양심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 줄을 아는 사람, 그런데 그것이 곧 명철, 그것이 그 훈계, 그것이 명철의 훈계와 내 양심의 자유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근데 내 양심의 자유는 억압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심은 깨끗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내 양심이고, 양심대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정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정직이 상대방과 관계를 맺었을 때 그것이 바로 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후이시오. 내 후스티시아는 스페인어로 말을 한다면, 한국말로는 정직인데 스페인어 말로는 후스티시아, 그러니까 내가 의를 재판을 한다는 것이요. 내가 재판을 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바로 잡는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후스티시아가 후이시오로 뜻하는 것이요. 내가 재판을 한다. 그것을 내 양심에 맞춘 나의 기준으로서, 그것을 바로 프린시피오 이 발로레라고 합니다. 프린시피오 이 발로레를 스페인어로 그 한국말로 말한다면 그게 바로 금이나 은, 보화를 뜻하는 것이요. 내 마음에 무엇이 금, 은, 보화처럼 중요한 것이냐, 내가 금처럼 중요한 것을 내가 상대방과 관계를 해준다는 것이
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정직, 내가 발로르 엔 프린시피오, 그것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왼쪽은 공평이라고 적어졌죠. 공평이라는 것은 스페인어로 에키다시라는 것이요, 누구에게 더 주고 덜 주고가 아니라 모두 평등하게,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좀 더 주고 강한 사람에게는 좀 덜 줘도 되고, 그래서 모두에게 같은 기준의 오퍼로튜니티를 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노인에게는 조금 더 주고 어린이에게는 조금 더 보호를 주고 임신한 여자에게는 조금 더 기준에 맞춰서 같이 차를 탈 수 있는 기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평이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것을 행동으로 취할 때는 우리가 슬기가 필요합니다. 슬기라는 뜻은 사가시다시라는데 아주 약삭 빠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가시다시라는 것은 내가 의를 행한다, 의를 약삭 빠르게 한다, 그리고 지식을 갖는다, 지식으로 약삭 빠르게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으로 약삭 빠르게 하고, 이 왼쪽에 근신이라고 적었죠. 근신이라는 스페인어 말로는 이거 꼬베르뚜라라는 것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이 행동을 취해준다. 지혜와 품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을 아주 뱀처럼 약삭 빠르게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그러면 잠언서에서는 솔로몬이 세 가지 지식의 근원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식을 받고자 하는데 이 지식이 어디에서 오느냐? 1장 7절을 보면은, 잠언 1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경외하는, 스페인어로 말을 하면은 무서워한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무서워한다, 때로는 무서워한다는 거죠. 무조건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무서워한다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면서 이분을 굉장히 존경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귀를 듣고 그분의 말을 듣는다는 것, 그것이 경외하다.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8절에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훈계와 법, 스페인어로는 아버지의 인스트럭션이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어떤 법령, 그리고 어머니의 법이라고 적어졌는데 디렉트리스라는 것은 같이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명령과 같이 행동하는 어머니, 그것이 곧 우리 교회로 보면은 장로님 말, 목사님 말 잘 들으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영적 아버지의 말을 듣는다. 제1번 하나님을 경외를 하고, 두 번째 우리 가족의 입장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교회의 입장에서는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의 말씀을, 훈계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디렉트리스라는 것은 신방 가서 얘기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하나님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들의 말도 들으라는 것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표할 만한 그 가정의 지혜와 청명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교육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20절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후원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네, 길거리, 광장, 길머리, 성문 어귀, 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왕은 그 백성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길거리에서, 성문에서, 시장에서 백성들이 한숨을 쉬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게를 하면은 이 가게 손님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손님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이 가게에 대해서,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교회에서는, 목사는 교인들, 양들의 소리를 들을 줄을 알아야 돼요. 교회 앞 문 앞에서, 식탁에서 예배 준비하는 가운데 교인들이 하는 소리를 들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를 하고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훈계를 듣고, 세 번째, 목사는 교인들이 하는 소리를 들을 줄을 알아야 된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길거리에서, 집안에서 밥 먹으면서 하는 소리를 들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이요, 2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23절. 내가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신이 누구죠? 성령님이죠.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 성령님. 그 다음에 나의 말. 누가 말이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누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죠. 야, 처음 시작부터 성부, 성자, 성령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요. 잠언 1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를 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함께한 자,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마음이 평안할 것이라고 적어졌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샬롬. 그 샬롬이 있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경청을 듣는 자, 그것이 곧 내 양심을 비춰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양심의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그 양심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원해서 구원을 주시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주님을 찬양을 하는 삶을 했을 때 하늘에서 많은 상금을 받고 이 땅에서 샬롬의 평안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시니어들을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뭐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그걸 잘 듣지 못하는 왕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되죠. 성령님의 감동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복된 자가 대통령이 됐을 때 복된 나라를 만들 수 있고, 복된 자가 목회를 했을 때 그 교회는 축복된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 다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사업에 하나님 앞에 축복되는 사업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아버지들을 또 섬기면서 경청하고 또 백성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양심의 자유에 비춰서 성령님의 감동된 우리 모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군인들이, 십자가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